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개인적인 의미로서 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에 더해서 신앙생활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이 함께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며 행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옆 사람과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당신과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교회를 뜻하는 헬라어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인데 이 에클레시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용될 때는 주로 일반적으로 그 지역의 모임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이 아골라와 브리스길라에게 문안을 한 이후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즉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골라와 이 브리스가의 집에 모였고 이것을 바울은 교회다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1장 2절에 보면 이 갈라디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을 향해서 이 서신을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각각의 이러한 지역의 교회들을 성경에서는 교회라고 에클레시아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각 지역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의 지역을 언급하지만 여기서 교회는 단수로 사용합니다. 하나의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죠. 즉 여러 교회들이 있고 이 여러 교회들이 주님 안에서 연합된 하나의 교회로서의 이 개념도 성경은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교회를 이 하나의 교회로 해석하는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이 교회의 권세를 누구에게 그리스도께서 교황에게 위임하셨다라고 해석을 하고 그 위임을 받은 권세로서의 하나됨을 강조합니다. 이에 따라서 예전이라든지 이 예배 때 선포되어지는 이 메시지가 이제 같은 메시지가 이제 교황청에서 이제 나와서 같은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이죠. 설교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 것은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에 반해서 개신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로서 우리가 공교회로서 고백을 하지만 또한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각각의 지역 내 교회들의 특성에 따라서 각각의 목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이 말씀 앞에 서서 설교를 준비하고 예배 형식도 이 헌법 안에 예배 모범이라는 것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교회의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를 주기도 하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교회는 영적으로 하나의 교회이기도 하면서 각각의 지역의 교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교회는 이처럼 함께라는 개념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라고 창세기에 기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혼자 사는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라 사회적 동물로서 공동체 속에 있을 때 너와 내가 온전케 됨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런 공동체가 없거나 흔들리게 되면 그 안에 속하여 있는 각 사람에게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처럼 글로의 집 사람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듣게 됩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이 말씀에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분파와 분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문제들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지역과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고린도에 있는 여러 문제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것으로 파생되는 문제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그 당시에 그 지역이 우상 숭배가 있었고 다신론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다신론적 문화 속에서 이러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들이 시장에서 나와서 그것을 사서 먹는 이러한 문제들, 또한 이제 이 철학이 발달하면서 영지주의에 따라서 이 절대적인 금욕주의 혹은 오히려 방탕한 쾌락주의, 이러한 것에 따른 이 교회 안에서도 이 음행을 쫓는 사람들이 있는 문제에 대해, 그리고 성찬의 문제, 또한 부활을 믿지 않는 이제 죽으면 끝이다라는 이러한 사고 속에서 부활을 믿지 않는 문제, 또한 이러한 다툼 속에서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내에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바울은 이 많은 문제들 가운데 가장 먼저 교회 내에 발생한 이 분파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문제가 이 교회 자체의 존립 기반을 흔드는 문제였기 때문에 바울은 무엇보다도 앞서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필연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언급하는 것이죠. 하나가 된 이후에 그 다음 문제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나누어지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라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 쉽게 말해서 바울파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어떤 이들은 아볼로파다, 어떤 이들은 게바파다, 이 베드로파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면서 서로 분파가 생겼고 이들 가운데 이 갈등과 분쟁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있는 지역은
아덴 지역 아테네와 함께 헬라 철학이 많이 발달한 곳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에 따르면 이 당시 고린도에 확인되는 것만 해도 50개의 철학 학파들이 있었고 여러 운동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교회를 다니기 이전부터 자신들의 이성을 의지하고 그 주장하면서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이러한 학파를 짓는 이 파벌을 함께하는 이 파벌이 익숙해져 있었고 이러한 모습들이 교회 내에도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쉽게 말해서 구호를 외치면서 서로 나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주요 원인은 성도들이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이 생각과 방법을 교회 안으로도 가져와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특정한 사람을 높이고 숭배하며 따름을 통하여서 서로 간의 적대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인간적인 지혜와 능력에 의한 것으로 생각함을 통해서 교회 내에 어떠한 지도자를 추종하고 따름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이런 분파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소요리 문답을 이 광고 전에 나눌 때 이 세례에 대해서 말하면서 누구에게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목사에게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처럼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 안에서 사람이 드러나게 되니까 이렇게 분파와 분쟁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와 그리스도로 나눠지게 되었느냐? 여러분, 먼저 바울은 이 고린도 지역에 1년 6개월가량 이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개척자입니다. 이런 바울로부터 직접 복음을 전하여 듣고 개종하여서 된 사람들, 초창기의 성도들, 개척교회 멤버라고도 할 수가 있죠.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바울파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을 너무 존경한 나머지 그의 사도적인 권위와 교훈만을 추켜 내세우고 이러한 방식으로 자신들을 교회 안에서의 그 입지를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오늘날 교회에서도 내가 이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다닌 개척 멤버인데 혹은 내가 몇 년도부터 이렇게 다녔어, 이렇게 오래 다녔어 하면서 텃세를 부리는 사람들,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같은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등장하는 아볼로는 바울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 부임한 사역자입니다. 이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고 유대인 학자입니다. 그는 헬라 철학에 능통하였고 성경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라고 언급하는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과 함께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자신의 표현처럼 외모가 볼품이 없고 글에 비해서 말이 둔한 편이었지만 이 아볼로는 설교를 잘했고 철학에 능통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만족을 줄 만큼 설교를 굉장히 잘하는, 그리고 학식이 뛰어난 자였다라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지적인 즐거움을 추구하고 자랑으로 여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는 아볼로를 추종하고 동조하는 무리가 생겨났던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나는 게바에게 속한 자라는 게바파가 있었습니다. 게바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의 아람어식 이름이 바로 게바이죠. 여기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이 사람들에게 이 헬라식 이름인 이 베드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람어로 이름을 부르는 사실로 우리가 미루어 보면 이들은 어떠한 자였느냐? 아람어를 일상 용어로 사용하던 이 예루살렘에서
이 베드로의 신앙적인 지도를 받았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흩어짐에 따라서 이 고린도 교회에 오게 되었고, 이 안에서 이 형성된 파였다라고 이 성경학자들은 유추해 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수제자인 이 베드로가, 게바가 사도 중에 가장 권위가 있는 자다라고 생각하면서 베드로를 내세워서, 결국은 여러분 사실은 베드로가 바울이 아볼로가 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이들은 바울과 이 아볼로와 게바를 의존해서 결국은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여러분 이들은 어떠한 자인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지만 성경학자들이 해석하기로는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께 교훈을 직접 들었던 자들이 중심이 돼서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큰 자들. 그래서 앞서 세 당파와는 구별되는 집단으로 우리는 인간의 가르침은 필요 없다, 그리스도로만 족하다라고 하면서 자신들만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다, 고린도 교회의 진정한 성도이며 그리스도에게 속한 참된 성도는 우리다라고 말하면서 그 영적인 우월주의에 빠져있는 자들이다라고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어찌됐든 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는 이렇게 4개의 파로 나눠지게 되었고, 분쟁을 통해 교회가 위기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11절의 이 분쟁이라는 단어는 쌍방 간의 심각한 의견 차이로 인해서 의견이 분분하여서 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나서 서로 논쟁하는 것을 뜻하는 말로, 고린도 교회가 하루도 잠잠할 날이 없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런 이들을 향해서 바울은 권면하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먼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 10절뿐만이 아니라 11절에도 내 형제들아 라고 이렇게 2번이나 반복해서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서로 다투는 자들에게 야 이 철딱선이 없는 놈들아, 야 이 문제야 놈들아, 이 한심한 인간들아 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같은 바울의 호칭에는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바울이 현재 이제 하는 이 책망의 강도를 완화시키는 것입니다. 날카로운 말로서, 교사로서, 나는 그들과 상관없는 자로서 삼자의 입장에서 날카로운 비판으로 그들의 상처를 후벼 파는 책망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형제로서 사랑을 가진 자로서 그들을 향한 권면을 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나 역시도 그러한 연약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형제들아라고 부르는 것에는 이 서로가 아름다운 형제를 가지고 함께 해야 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분쟁과 불화가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깨닫게 하는데 이미 이 형제들아라는 호칭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투고 싸우고 있는데 형제들아라고 부르는 동안 이미 너희는 하나가 되어야 될 존재다라고 이미 말을 함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 되어야 됨을 호소하고 있는 특징, 이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바울이 호소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는 것이죠. 그는 먼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스스로의 그 모습들을 반성하고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개척한 교회 목사로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너희에게 권하노니라는 통해서
교회의 주인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것과 이 그리스도 앞에서 너희의 잘못됨을 회개해야 될 것을 먼저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어찌 너희처럼 나누어졌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 안에서 분쟁을 멈추고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됨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을 하는데, 첫 번째로 같은 말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같은 말을 하라라는 것은 잘 훈련된 사람들처럼 같은 문장, 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말하라라는, 똑같은 말을 하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본문에 말을 하고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레게테라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 그 원뜻을 잘 살려보면은 어떠한 정치적인 공동체가 이 분열이나 이러한 파당이 생기지 않고 서로 잘 연합되어 있을 때 나타내는, 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의 이 정치의 판국을 보면은 지난 정권부터 이번 정권까지 굉장히 이 국민들도 분열되어 있고 갈등이 심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권의 바뀜에 따라서 이제 여야가 바뀌게 되었고, 이제 공격하던 사람들이 이제 수비를 하게 되었고, 수비하던 자들이 이제 공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격하는 자들은 그들의 흠을 잡고서 비난하고, 이 수비하는 자들은 어떻게든 이 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옹호하는 발언들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국회나 이러한 국회에서 뭐 이런 청문회 이런 판단하는 이러한 자리들을 보면은 여당 인물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정권의 인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옹호하는 발언들을 어떻게든지 실드를 칩니다. 이러한 단어를 잘못 들었다라고, 잘못 보도했다라고, 왜곡되어 보도했다라고 말하면서 옹호하기도 하고, 야당은 그것을 집요하게 공격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공격하고 옹호하는 말들을 살펴보면요, 그들이 반대로 있을 때는 그들이 집요하게 물어뜯었던 것들을 이제 없다라고, 이렇게 그런 것들을 옹호하면서 이제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발언한다라는, 뒤 없는다라는, 자신들이 야당에 있을 때 또는 여당에 있을 때 그렇게 아니라고 말하던 그 논리를 반대가 되어서 이제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당의 방침에 따라서 입을 맞춰서 발언을 하는 것이죠. 말하는 사람에 따라서 어휘라든지 이러한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는 논지의 방법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같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인데, 여기서 같은 말을 한다라는 것이 이 의미다라는 것이에요. 같은 입장을 표명한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같은 말을 해야 된다, 같은 입장을 표명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떠한 입장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바로 알고, 그러한 이 정체성 속에서 바른 같은 말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같은 교회들이 버전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고백을 하는 것이 있죠.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같은 고백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떠한 믿음 안에서 모여서 하나가 되었는지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같은 믿음의 고백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신앙적인 면에서 분열될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는 같은 신앙 고백 위에서 세상에 대해서 같은 입장의 표명, 같은 말을 해야 되는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아볼로, 바울, 게바 각각의 이름을 말하면서 다른 것들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신을 부정하는 무신론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뜻대로 역사하시고 섭리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드러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드러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 예수 그리스도, 나로 말미암지는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원을 부정하는 자들에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믿을 때 얻을 수 있다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비난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 가시적이고 유형의 교회에는 고린도 교회처럼 문제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모두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연약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는 모습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부르신 교회가 희망이다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굳건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할 때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좋아, 필요 없어요.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물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 또한 행복하겠지만, 그가 복음을 듣고 다른 곳에 가서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어찌됐든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만큼 기쁜 일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의 같은 말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같은 마음을 가지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같은 마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 말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쓴 다른 편지를 또한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로마서 12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차 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결국 이 말씀에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고 함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즐거워하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서 같이 즐거워하고 축복해주고, 슬퍼하는 마음에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서 야, 네가 잘못해서 그래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헤아려서 위로해 주는 것이 같은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낮아서 위축되어 있는 자에게 격려하면서 세워주고,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따뜻하게 감싸주는 것이죠. 이것을 심리학적인 용어로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죠. 공감은 어떻게 정의합니까? 대상을 알고 이해하는 것. 대상이 느끼는 상황 또는 기분을 비슷하게 경험하는 심적 현상이다라고 심리학에서는 정의를 합니다.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예수 안에서 공감할 줄 안다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게 된다면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서로 격려할 수 있게 되고 함께 할 수 있게 되고, 그러한 공동체는 더욱 든든히 세워져 나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가장 낮은 자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모든 번민을 그가 체휼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도우실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러한 마음으로 공감하며 서로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고 말합니다. 같은 뜻을 세우라라는 것이죠. 하나의 목적을, 하나의 비전을 바라보고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같은 목적에 가진 공동체로 세워져 나갈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의 하나된 뜻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바울은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려 하기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심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불신자가 주님을 영접했을 때 세례를 주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읽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와 가이오에게 세례를 주기도 했고 스데바나 집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세례를 베푸는 것보다 이 최우선적인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다라고 시인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세례의 의미를 평가절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로마서 6장에 보면 이 세례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의 표징이다라고 분명히 그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린도 교회에서 이 안에서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가 분쟁의 한 요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를 변증하기 위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역설을 설명하기 위해서 세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강조하기 위해서, 변증하기 위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복음으로 세워가는데 우리는 뜻을 모아야 된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나를 내 증언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의 진리 위에서 교회는 세워져 가야 되는 것이고, 또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나의 삶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교회가 바로 한 뜻이 되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바울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한 마음과 한 같은 말과 같은 뜻을 품을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생각이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형편도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도 달라서 서로가 마음이 맞지 않을 때도 있을지라도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차이를 이해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마음을 같이함을 통해 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사랑으로 세워져감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화평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하나됨의 모습인 것이죠. 목사의 말에 절대적인 복종과 이 휘둘리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말씀의 진리 속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됨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하나됨은 너무나 중요하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신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중에 17장 11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21절, 22절, 23절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라고 주님은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을 기억하면서 담고 따르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그 주님께서 기도하신 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신 그 기도의 내용을,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분쟁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고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그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 같이 주님이 세상을 향해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 되는 것이고, 그 하나됨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는 것을 증거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주님은 기도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정말 하나 되는 교회, 또한 이 한 명 한 명의 가정이 정말 믿음의 가정으로서 주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로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고민하다가 제가 얼마 전에 우연치 않게 유튜브 알고리즘에 이렇게 비빔밥을 먹는 외국인들의 모습을 봤어요. 이 외국인들이 이제 국내에 와가지고 이런 시장들에 가면서 이 국내의 막 시장 음식들을 먹는데, 비빔밥을 보면서 그들이 되게 환호하면서 되게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사실은 이런 비빔밥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맛있는 비빔밥은 밥만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는 나물만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참기름만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비빔밥에 어떻게 보면 하이클래스 버전인 육회 비빔밥에 들어가는 육회만 있어서도 비빔밥이 되는 것도 아니고, 고추장 양념장으로만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밥과 나물과 참기름과 고추장이 있어야 되고 함께 비벼질 때 그것이 맛있는 비빔밥이 되는 것처럼, 각자 모양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사는 방식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지만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그 복음 안에 하나가 된다면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아름다운 맛을 내는 비빔밥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멀어지고, 그것 주님이 아닌 인간적인 것들이 목적이 되고 우선이 되어질 때 교회는 분쟁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 자매임을 기억하면서 예수 안에서 이미 온전히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으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빛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녹아지고 융화되어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 단합된 힘으로써 이 어두워진 세상, 영적인 전투가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복음의 증거자가 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